요셉의 이야기는 자주 들어도 언제나 신납니다. 그런데 요셉 이야기의 출발은 매우 불편합니다. 편견과 차별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요셉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집안이 본질적으로는 문제입니다. 요셉의 아버지 야곱의 가계도를 제가 그림으로 만들어 봤는데요. 한번 보십시오. 야곱에게는 4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정실이라고 할 수 있는 아내는 레아와 라헬이고요. 그 각각에게는 실바와 빌하라는 몸종이 있었습니다. 그 몸종들에게서도 자녀를 얻었습니다. 그러니 이 집안이 얼마나 시끄러울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선 레아와 라헬의 문제도 심각합니다. 본래 야곱이 사랑하던 여인은 라헬이었습니다. 그런데 외삼촌 때문에 레아를 먼저 아내로 얻게 되었죠. 사기 결혼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29장에 보면 기가 막힌 이야기가 나오는데 25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야곱은 라헬을 사랑해서 외삼촌 집에서 7년 동안 노예처럼 일했습니다. 그래서 기간이 채워졌으니 라헬을 내 아내로 주십시오 해서 결혼하게 됩니다. 첫날 밤을 지내고 일어나 보니까 옆에 라헬이 누워 있는 게 아니라 레아가 누워 있었습니다.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런 외삼촌은 야곱에게 라헬과 결혼하고 싶으면 앞으로 7년 동안 더 일해라 이렇게 요구합니다. 라헬을 얻기 위해서 14년이 걸렸습니다. 그러니 라헬과 레아 사이에 편의 구조가 자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문제가 있었습니다. 라헬의 문제였습니다. 창세기 30장 몇 구절을 제가 가져왔는데요.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렇게 사랑하는 라헬이 아이를 갖지 못했어요. 난 죽었으면 좋겠대요. 언니를 몹시 시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긍휼로 라헬도 아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레아 아이 있었습니다. 레아의 몸종 실바도 아이 있었고요. 심지어 자기 자신의 몸종 빌하도 아이를 낳았어요. 그런데 그때까지 라헬은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그랬다가 요셉을 얻었으니 금지옥엽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되었으니 그 집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상상이 됩니다. 오늘 주신 말씀 1절부터 4절까지를 보십시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 세 곳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가정이 이래서는 안 됩니다. 3가지 문제가 있어요. 첫 번째로 아들 요셉은 일상적으로 고자질을 해댑니다. 아버지 야곱은 요셉을 나무라지도 않고 그에게만 채 세 곳을 입혔습니다. 셋째로는 형들은 이런 상황 속에서 분노가 가득 채워진 상황입니다. 요셉이 무사할 수 없는 가족 구조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너저분한 이야기를 아주 길게 쓰고 있습니다. 왜 도대체 이런 이야기를 길게 쓰고 있는 것일까요? 이유는 야곱의 집안이 얼마나 형편없었던지를 보여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본래 야곱은 인생의 우여곡절을 많이 경험한 사람입니다. 야곱처럼 하나님을 많이 배운 사람이 없어요. 얼마나 그 인생에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를 도우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을 새롭게 깨달았습니다. 더군다나 딸 디나 강간 사건 때는 고통스러운 이로 말할 수도 없었거니와
그 일족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다른 종족과 대판 싸움이 붙을 상황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소수 종족입니다. 그 가문을 유지하기가 어려운 힘든 상황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야곱이 베델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만났던 자리지요. 거기서 그는 다시 하나님을 배웁니다. 언약의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받아냅니다. 온 집안이 쑥대밭이 될 만한 심각한 상황이었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과 놀라운 사랑을 나누게 됩니다. 실패하고 그의 인생에 말할 수 없는 소용돌이가 있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니 야곱은 하나님을 알아도 많이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알 만큼 다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언약을 그만큼 아는 사람이 가정을 그 모양으로 만들어서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창세기 35장 14절과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대단한 신앙의 고백을 그 자리에서 그가 보였습니다. 그런 그가 집안에서 어떻게 편견과 차별로 온 집안을 흔들어 놓고 있습니까? 성경이 여기서 분명한 메시지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만들어줍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에 의존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 이삭에게 주셨던 약속, 야곱에게도 유효한데 야곱의 집안이 이렇게 되었으니 하나님은 더 이상 이 가족과 함께 할 수 없고 이 언약을 취소해야 되는 하나님으로 존재하시는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오늘은 8.15 광복절을 이틀 앞둔 날입니다. 우리나라의 독립운동 과정을 공부해보면 아주 특별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1945년 8월 15일 광복절을 맞이하기 이전까지 바로 그때 5, 6년간 독립운동가들 중에 변절자가 가장 많았습니다. 그들의 변절됨에 대해서는 합리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그분들 그렇게 형편없었던 사람들입니까? 그 당시 독립운동을 한다고 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우선 가족을 떠나야 합니다. 나라를 떠나야 합니다. 떠돌이 신세가 됐습니다. 위협은 얼마나 많았습니까? 독립운동가들 잡아 없애기 위해서 일제가 얼마나 에너지를 많이 쏟아부었습니까? 하루하루 발 뻗고 잘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광복 며칠을 앞두고 그렇게 많이 변절하고 그렇게 많이 민족을 버립니다. 여러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요, 독립운동사 중에 변절자가 가장 많이 일어났을 때 우리나라에 광복이 주어졌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광복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우리는 고백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였다고요. 성경은 야곱의 가정의 부끄러운 이야기를 통해서 그의 삶의 과정의 주인공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민족으로 세우셨는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위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세우셨습니까? 이삭이 대단한 사람이라서 그들을 통하여 그렇게 세우셨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이 없으면 하나님은 그 역사를 일으키실 수 없는 분입니까? 야곱을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의 인생의 주인공이 정말 야곱이었습니까? 그의 태어남도 야곱의 주인공이 될 수 없었습니다. 빨리 못 나와서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나왔잖아요. 그가 형의 분노를 피해서 바단 아람으로 도망한 그 사건에서도 그가 그의 목숨을 유지할 수 있는 힘이 있었습니까? 바단 아람에서 가족과 재산을 많이 얻었는데 그 가족과 재산을 얻는 과정에서도 야곱의 의도가 철저하게 실행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까?
집으로 돌아올 때 에서를 대면하기 위해서 약복나루에서 절망하고 있을 때 그의 인생을 그가 스스로 일으켜 세울 수 있었습니까? 디나 강간 사건에서도 야곱이 주인공이 되어 그의 삶을 주도적으로 끌고 갈 수 있었습니까? 인생의 고비 한순간도 야곱은 주인공일 수 없었습니다. 그는 그의 삶을 스스로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삶의 주인공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이 주인공 되셔서 그의 삶을 이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의 한 복판에서 움직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남 식구 여러분, 우리가 사는 길, 우리 교회가 사는 길, 이 나라가 사는 길, 그 길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에, 교회의 역사에, 이 나라의 역사에 주인공 되심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잘해야 하는 것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잘함의 성취가 역사가 된다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인공 되셔서 우리 가운데 움직이시고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그 하나님과 걸음을 맞추어 낼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민족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오게 될 줄 믿습니다. 야곱의 집안에 드디어 터질 것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창세기 37장 12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 이스라엘의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내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야곱은 머리 좋은 사람입니다. 지금 집안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결정을 할 수 있습니까? 위험한 일입니다. 형들이 지금 요셉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잘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요셉을 세겜으로 보냈다가 세겜에 갔는데 형들을 만나지 못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정보를 알아보니 도단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성경은 이 이야기를 아주 상세히 적고 있습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아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나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세겜이 가깝고 도단도 거기가 거기겠지. 우리로 말하면 저 응암동이나 아니면 대조동 아니면 저쪽 멀리는 좀 북가자동 이런 정도 되겠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도를 찾아보니까 영 아니에요. 한번 보십시오. 헤브론 출발지에서 세겜이 가까운 거리가 절대로 아닙니다.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도단까지는 더 멉니다. 요셉이 움직일 수 있는 거리가 아닙니다. 아버지와 요셉이 완전히 분리될 수밖에 없는 거리예요. 그런데 가는 대상은 누구예요? 요셉 때문에 지금 분이 가득한 형들이 있는 곳입니다. 아니 본인이 가서 파악을 하든지 어떻게 어린 아들을 그렇게 보낼 수 있습니까? 길도 위험하고 형들도 위험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요? 여기서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픈 건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 때문입니다. 26절 이하의 말씀을 보십시오.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며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이 말씀이 재밌는 구석이 참 많은데요. 우선 형들이 동생을 죽이자고 의기투합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유다가 갑자기 나타나서 동생 요셉을 죽이지 말자고 제안을 합니다. 유다가 누굽니까? 다시 한번 야곱의 가계도를 보겠습니다. 야곱의 첫 번째 부인이 레아입니다. 첫 번째 아내의 네 번째 아들입니다.
루벤, 시므온, 레위, 그다음 유다입니다. 이 당시 상황으로 봐서는 이 상황을 이끌고 가는 사람은 루벤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유다가 여기서 나타나서 주도적으로 상황을 끌고 가려는 의지를 보입니다. 그런데 더 재밌는 부분이 있습니다. 27절 끝을 보십시오. 그는 우리의 동생이여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며, 그 다음 어떻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느냐면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사실 유다의 말보다 그 형제들이 청종해야 될 사람은 르우벤입니다. 왜냐하면 르우벤은 장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르우벤이 마음이 좋은 사람인 것을 밝히는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20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여기까지 형들이 의기투합을 했어요. 그때 르우벤이 21절 이하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자.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그런데 이 뜻이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팔아먹자는 유다의 뜻이 성취됩니다. 이게 다 우연일까요? 왜 이런 상황으로 흘러가는 걸까요? 여기서 위대한 구약학자 윌터 브리그만은 다음과 같이 해석을 합니다. 보십시오. 이 이야기에서 하나님은 나타나지도 말씀하시지도 간섭하지도 않으신다. 그러나 의심할 여지 없이 거기에는 그의 주도권적인 의도와 능력이 작용하고 있다. 하나님은 그 꿈이 공식화될 때까지 그 꿈과 꿈을 꾼 자를 지키신다. 놀라운 통찰력입니다. 보십시오. 유다의 제안이 형제들에게 의미 있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더라면, 르우벤의 더 나은 제안이 형제들에게 받아들여졌더라면 요셉은 이집트까지 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따져보기로는 르우벤의 제안이 훨씬 더 훌륭합니다. 유다가 동생을 죽이지 말자는 제안은 그런대로 괜찮지만 동생을 팔아먹으면서 돈을 벌겠다는 생각은 거절해야 될 잘못된 방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뜻이 통했습니다. 형제들이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인생이 이집트까지 흘러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요셉의 꿈과 관련이 있습니다. 6절부터 10절까지 내용의 그 꿈의 내용이 밝혀집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두 가지 내용입니다. 첫 번째 꿈은 그 가족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요셉에게 나머지 가족들이 절하게 될 것이다 하는 꿈입니다. 두 번째 꿈은 요셉의 미래를 이야기하는 것 중에 요셉의 최고의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여기 해와 달은 이집트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11별은 이스라엘에 나타날 족속을 상징합니다. 이집트가 요셉에게 절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요셉에게 절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꿈을 꾸게 하시고 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요셉 가문에서 실행하고 계셨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그래프로 그려보면 요셉의 인생에도 우여곡절이 참 많았습니다. 소위 업앤다운의 시소에 갇힙니다. 때로는 올라가다가 또 떨어지고 올라가다가 떨어지고.
제가 요셉의 인생을 그래프로 그리면 이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그래프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립니다. 그런데 요셉이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갔을 때가 언제입니까? 보디발의 집에서 잘 살다가 그 잘못된 정보로 옥에 갇혔을 때입니다. 이집트의 옥에 요셉의 인생이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여러분, 그때 거기 하나님 계시지 않았습니까? 요셉의 인생의 정점이 어디입니까? 이집트의 2인자가 되었을 때입니다. 근데 그때 요셉의 인생의 자리에 하나님 계시지 않았습니까? 요셉의 인생은 내려가기도 했고 올라가기도 했지만 내려간 자리도 올라간 자리도 그 자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리였습니다. 여기서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우리가 인생의 바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참 어렵고 힘들고 눈물 날 때 있습니다. 거기 하나님 계시지 않은 자리입니까? 우리가 인생에서 어느 때는 영광을 얻고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 계시지 않습니까? 왜 우리 삶이 어려워집니까? 어려울 때는 절망하면서 하나님 계신 것을 모르고 올라갔을 때는 교만해서 하나님 계신 줄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저점에도 고점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거기서 일하시고 하나님의 자리가 거기 있고 하나님이 주인공 되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자리는 예수님의 가장 고통스러운 자리였지만 부활의 영광의 시작의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광복절을 맞이하면서 우리나라에 대한 염려가 우리 안에 너무나 많습니다. 온 세상이 시끄럽습니다. 우리 하나 오늘 아침에 고백합시다. 이 시끄러운 대한민국의 현장에 오늘 우리 하나님은 주인공 되셔서 이 역사를 이끌고 계시다고 고백합시다. 우리 인생의 자리에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의 자리에도 그렇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실수로, 우리의 잘못으로, 우리의 어그러짐으로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고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느 때는 아름다워서 이 땅에서 공을 세우기도 하고 칭송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있을 때 내가 주인공이라 생각하지 말고 여기에 주님 계시고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공이시다. 그렇게 믿고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언약의 역사, 사랑의 역사가 끊이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송구합니다.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엄청난 성과를 이루어낼 때 우리의 공로로 돌렸습니다. 어려울 때는 원망으로 우리 마음을 채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옵나니 우리 인생의 걸음이든 교회의 걸음이든 나라의 걸음이든 우리 모두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자리에서 움직이고 계신 하나님의 뜻을 겸허하게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는 우리만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계획이 있습니다.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오늘 주 앞에 예배한 모든 예배자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